여러분, 과거에 한 70년, 80년대만 해도 우리의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 라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 어릴 때는 인사가 항상 어른들 보면 그랬습니다. 밥 먹었습니까? 이랬습니다.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했죠. 경상도로 뜨면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네, 여러분 그런 기억 나죠? 네, 워낙 과거에 우리가 이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다 보니까 하루 밥 먹고 사는 것이 곧 안녕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었습니까? 라는 말이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로 대신 쓰이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아마 이 말을 사용 안 합니다. 아마도 밥 먹었습니까? 라고 인사하면 요즘 아이들은 진짜로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줄 알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사용되었던 말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말과 사용되었던 문화적인 언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화적인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의미를 전혀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자, 오늘 본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떠나 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재촉하다는 말이 억지로, 강제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억지로, 강제로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제로 떠나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니까 이 사람들이 아하, 진짜 우리 왕이 돼야 되고 진짜 임금이 돼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자들이나 무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임금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무리들과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무리와 제자들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그들을 억지로 떠나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거스르는 바람을 만난 거예요. 역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밤 사경까지 꼼짝도 하지 못하고 노만 젓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원래 이런 역풍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아주 어부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로마식 시간법이에요. 로마는 밤을 4경으로 나눕니다. 1경은 해가 지는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지막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4경까지 노를 저었다라는 것은 최소 몇 시까지요? 3시부터. 그러니까 3시까지는 지금 노를 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베푼 후에 즉시 제자들과 무리들을 떠나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적어도 제자들이 지금 12시간 이상을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힘겹게 노를 저었다,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힘겹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고문을 당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 최소 12시간 이상 노를 저으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문을 당하는 그 고통을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육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급하게 걸어서, 이게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요, 유령인 줄 알고는 놀라서 소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막 놀라서 배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5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먼저 진정을 시키시고, 자, 그리고는 제자들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게 되자 제자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역풍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52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얼마나 역풍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2만 명의 사람을 먹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억조차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둔해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만큼 역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역풍, 어려움 만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기억 못해요. 어려움만 눈에 보여요. 두려움, 문제만 눈에 보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특이한 점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죠. 먼저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이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경우는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 가까이에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48절 한 번 더 봉독할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어떻게 해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며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12시간 넘게 역풍을 만나서 고문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어떤 번역상의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어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크 L. 스트라우스 교수님이 쓰신 강해로 푸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이유를 대략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NIV 성경에 번역한 것처럼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최근에 번역된 번역 성경인데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보다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먼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신적인 능력을 먼저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무리를 걸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무리를 걸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당신이시니까 그 신적인 능력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안심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표현이 당시에는 재앙에서 목숨을 건진다라는 히브리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밥 먹었습니까? 라는 말이 진짜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이에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어떤 말이냐면 구약에서부터 그 당시에는 어떤 말이냐면 재앙에서 목숨을 건진다라는 의미의 말이라는 겁니다. 문화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죠. 마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구약의 언어인 지나가려고 하심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33장 18절 2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불만하고 심지어요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고 그러다가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검부치를 통해서 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나를 거역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더 이상 하나님 거역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에 다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뒷모습만 보죠.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보다 앞서서 모든 영광을 모세 앞에 다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죠. 그리고는 승리하죠. 그리고는 그들을 기손 시내에 다 죽입니다. 이 일 때문에 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당장 엘리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강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먹지 않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다시 호렙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고통과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제자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단어가 팔레코마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적인 의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능가하다, 앞지르다, 앞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역풍을 만났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예수님이 앞서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몸소 역풍을 다 막아서 앞에 서서 예수님이 몸소 역풍을 다 막아서 제자들의 배가 나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는요,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놀란 제자들을 보시고는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앞에 서서 그 역풍을 몸으로 다 막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브라질의 리우다네이로에 가면, 리우에 가면 예수님의 상이 있잖아요. 마치 이 예수님의 상처럼 예수님 두 팔을 다 벌려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의 역풍을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이 몸소 막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역풍에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역경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분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혀 어떤 예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바다물 앞을 바다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예수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뛰어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린다 세퍼딘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코칭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운동선수만 코치가 있었잖아요. 운동선수가 운동 잘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코치하는 인생 코칭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코칭으로 아주 유명한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 두려운 마음 버리기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두려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 버리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내면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에 대한 대가를 우리 인생이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생각을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제한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근심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갖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의 선택을 제한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즐길 것들이 있잖아요. 누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늘 불안 속에, 늘 우울함 속에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지만 좋은 일도 많잖아요. 그 좋은 일 못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행동을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창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행동 자체를 다 제한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역풍을 만나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부등을 쳐도 한 치 앞을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두려움이 있죠. 근심 걱정이 있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역풍을 만났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앞서서 그 역풍 고난 다 막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앞에 서서 큰 두 팔을 벌리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풍을 다 막아내주고 계세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98년에 개봉된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세대는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1998년에 개봉된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죠. 1944년 6월 6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작전이 바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자, 밀러데이가 있어요. 주인공이죠. 밀러데이와 지친 대원들은 지옥을 방북해야 하는 치열한 총격전 앞에서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노르망디 해변에서 그렇게 쓰러져 갑니다. 그러나 마침내 밀러데이를 위시한 그들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르망디 해변에 겨우 상륙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같은 시간 미 행정부는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형제 모두를 이 전쟁에 보낸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 아들만 믿고 자랐는데 이 아들 사형제를 모두 이 전쟁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며칠간 사이로 이 아들 사형제 중에 3형제가 그냥 다 전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 겨우 생존해 있음을 알게 돼요. 이 4명의 아들 가운데 이미 셋을 잃은 라이언 부인을 위해서 미 행정부는 막내 제임스마저는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내 제임스를 반드시 구해야 되겠다라는 특별한 지시를 하게 돼요. 자, 이 작전이 바로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집으로 데려오는 작전입니다. 이 임무가 밀러데이에게 부여되고 밀러는 6명의 대원들과 통역병 등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작전에 투입이 되죠. 밀러 일행은 우연히 한 부상병을 통해서 제임스 라이언이 라멜 지역의 다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작전에 투입이 됐고 지금은 독일군 사이에서 그곳이 다 고립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대원들을 통해서 라이언 일병 1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객들에게 의문을 던져요. 자, 그렇게 독일군 간의 간헐적인 전투를 지내면서 결국 밀러 일행은 라이언 일병에 찾아냅니다. 그곳을 가게 돼요. 자, 하지만 라이언은
이 라이언 일병은 다리를 사수해야 될 동료들을 이 죽음의 사지에 남겨두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 밀러 대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절대 혼자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밀러 대위의 제안을 거절하게 돼요. 결국 밀러 대위와 그의 일행들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막강한 독일 전차 부대에 맞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게 되죠. 자,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밀러 대위마저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밀러 대위가 죽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앞에 사진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어머니에게 돌아가. 잘 살아야 해.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밀러 대위는 라이언 일병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은 정작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렇게 밀러 대위의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라이언이 나이가 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이 노르망디에 있는 밀러 대위의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라이언은 밀러 대위의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리에서 하신 당신의 말씀을 매일같이 생각했죠.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대로 잘 살았습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나요. 여러분, 밀러 대위의 마지막 말이 꼭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같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다 해결했으니까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 너 인생 역풍 다 맞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역풍을 몸소 다 막아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역풍과 고난을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